6월 26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9장과 10장이고 그 중에서 묵상하실 말씀은 9장 4절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주전 458년 두 번째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이죠. 그는 백성들의 인솔자로 돌아왔는데 율법 학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걸출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서 7장과 8장에 그가 돌아오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과는 통혼하지 말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다 무너진 것을 알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탄식할 만한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던 사람들과 결혼해서 섞이게 되면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다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도 섞이고 신앙도 섞여서 나중에는 아주 혼잡스럽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너무 탄식이 돼서 가슴 아파하면서 앉아 있는데 뜻밖에도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에스라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와가지고 함께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그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도 괴로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심상하게 여겼을 텐데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겼구나 이렇게 말씀 때문에 탄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에 보면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에스라에게 온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했던 요시야 왕도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너무도 괴로워서 옷을 찢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언제나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설교를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하게 여기고 건성으로 생각하고 읽을 땐 읽을 때고 살 땐 살 때고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본이고 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두려워 떨 줄도 아는 말씀에 예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며 그 말씀에 담긴 은혜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반응을,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 줄 아는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